예,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8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주제 본문으로 삼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팜플렛을 나눠드려야 돼요. 오실 분들은 이제 다 오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진행하다가 이제 너무 기온이 내려가면 또 한번 저 뒤에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네, 다 하나씩 다 나눠서 받은 이 팜플렛이 이번에 우리 1박 2일 우리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공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분량이 한 4시간 정도, 제가 강론은 한 4시간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말씀 받은 것을 서로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분량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진도나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받으니까 너무 내용이 많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그러나 진도는 선생님한테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영광과 그 일꾼들의 자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일꾼들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교회의 일꾼이죠. 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심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섬기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일꾼으로서 바른 그런 무장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배우는 이 내용은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늘 되고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증거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해서 같은 말씀이라도 배우고 또 배울수록 그 이해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공부하는 자로서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이 지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앞서서 조금 먼저 깨달은 거지,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배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지만 또다시 보고 또 배우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일을 한다 하면 어떤 목적하는 바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처를 강구하고 그에 수반되는 수고를 한다 함입니다. 일을 한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 이 일을 하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꾼을 뽑는다,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죠. 필요한 일꾼으로. 그러므로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합니다. 일꾼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지식 없이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꾼의 자리에는 그 일의 진전보다는 그 일을 그르치게 하거나 일의 진척을 더디게 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거침들이 놓여진 셈이죠. 그래서 일꾼이 이 일을 잘 이렇게 추어나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힘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일꾼이 이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꾼은 일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일을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 바르게 쓰일 힘을 소진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몸도 에너지를 비정상적으로 소진시키는 원인을 갖고 있으면 먹어도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죠. 미국의 대통령을 모셨던, 여러 대통령을 모셨던 백악관에서 어떤 한 미국의 관리가 책을 써냈는데, 미국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쭉 이렇게 여러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 회고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직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군가? 대통령마다 다 있는데 어느 대통령은 그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가 또 이렇게 뚜렷하고 나은 사람이 있고, 어떤 대통령은 조금 모자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분의 이제 주장은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옛날에는 이제 임금님으로 서야 될 세자에 대해서 우리 이조 사극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한 훈련을 시키죠. 아침에도 조강을 하고 아침부터 공부를 시키고, 어린 세자를 대여섯 살 먹은 세자를 그때부터 아주 철저한 훈련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임금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왕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짐을 주는 거란 말이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교회 일꾼인데, 우리 중심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인데, 이런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보면 흔히 사회의 일이나 자기의 생업에 대해 철저하고 주밀한 연구와 노력을 들여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일에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진 소양과 믿음 정도로 섬기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믿음으로 섬겨야 되죠. 또 각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섬겨야 되지만, 그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 정도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합당한 생각이 아니죠. 그렇다고 모두 다 섬세한 전문적인 신학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물론 그것은 목회자의 몫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섬김의 직임을 위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기 일수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걸 알아야 되는가? 거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사실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 일꾼이. 왜? 그 교회가 누구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라는 걸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주장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상에서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일꾼들이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구원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그 구원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일꾼들이 그걸 모르고 교회를 섬기면 정말 그건 눈 감고 일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눈 감고 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 그리고 그 본질과 가치를 아는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평신도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 초대교회는요, 만국교회의 모델적인 초대교회의 일꾼들은 바로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직분이 뭐였습니까? 집사예요, 집사. 그런데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기가 사도로부터 받은 자기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받은 그 교리적인, 그 신학적인 성경의 구약의 전체를 꿰뚫고 그러는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들 앞에.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랬는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초대교회의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시켰고 일꾼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각 교회의 목회자에게만 보낸 게 아니에요. 흩어진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 여러 환란을 피해가지고 흩어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이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쓴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는. 그런데 소망에 관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거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아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순히 이의적으로 아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영혼에 살아있는 원리로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죠. 우리가 배우는 이 교회에서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신학 지식은 그냥 백과사전 속에 있는 그냥 가끔 우리가 열람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보려고 백과사전 속에 넣어놓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이 살아있는 생명에 속한 지식이란 말이죠. 날마다 이걸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 더 쌓아서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뒤에도 이제 강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재점검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지식을 연마하고 또 우리 개인과 교회 섬김에 적용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만 맡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 상태로 또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진행 순서는 제가 강론을 하고 강론한 다음에 우리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제 받은 것을 서로 잠깐 나누는 그래서 요점을 서로 나누고 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이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소그룹별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취침을 하고 내일 낮에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론의 중요성. 자, 교회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지 못하면 복음의 영광도 훼손이 된다. 참 이건 너무나도 아주 뼈저린 교훈입니다. 교회론이 잘못되면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중대한 파국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낳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영혼의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낳으시되 당신의 백성을 낳으시되 교회를 통해서 낳으시고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잘못되면 복음의 영광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교회관의 인식과 정립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와 영광스럽지 못한 누추한 교회 시대를 서로 비교해 보면 교회론에 있어서 철저하냐 철저하지 못하냐, 교회론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의 교회론이 여러분 청교도 시대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교회론 싸움이었어요. 청교도 시대. 왜? 청교도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바른 교회론을 견지하려는 세력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을 버리고 나름대로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그런 세력과 싸움이란 말이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청교도 운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청교도 운동이 뭔가, 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일어나서 무슨 집단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교회론을 교회에 부과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신자들 또는 성도들 또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적이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투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교회의 수장은 누구셔요? 그리스도셔요. 제가 이제 장로교 연합회, 우리 한국 장로교 연합회의 회장 취임 예배를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회 김성규 목사님이 이제 회장이 되고 한국 장로교 한장년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연합회 회장이 돼 1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직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노회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어떤 분이 축사하면서 그럽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김성규 목사님 뭐 이러면서 축하하는 축사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 수장은 누구예요? 한장년 회장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장은 누굽니까? 총회는 총회장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총회 수장은 누구예요? 총회가 교회예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수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시겠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그 여왕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교회의 수장은 영국 국왕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은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종교 일치 운동을 했단 말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런데 정치, 일반적인 시민, 시빌 거버먼트와 교회 정치는 별개적인 문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주장했던 그 그룹이 바로 청교도들이란 말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론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이제 교회론 싸움이 이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도 어떤 의미에서 교회론에 대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대를 보면 교회상, 이 교회들이 말이에요, 그 시대상에 맞는 교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세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죠. 시대가 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대가 변하는 것,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렇죠.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외형적인 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그런데 교회가 외형적으로 변하는 시대상에 맞추어서 교회를 거기에 조절을 해가지고 그 시대상에 맞추어서 그런 교회상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도가 중세교회는 중세적인 그런 중세에 맞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또 지금 말씀드린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로마 교황 아래에 있던 영국 교회가 로마 교황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영국 나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엘리자베스 1세가 그런 교회론을 들고 주장해 나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교회를 이룩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 19세기나 20세기에 보면 그다음에 이제 현대주의, 근대주의가 모더니즘이 일어나잖아요. 모더니즘. 그래서 현대주의가 일어나는데 현대에 걸맞는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 현대인들의 가장 자랑하는 특성이 뭐예요? 현대인들이 뭐를 자랑합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면 이제 지금은 현대주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주의에 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뭘 자부심을 갖습니까?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뭘 자부심을 가져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옛날 사람 생각할 때 좀 불쌍해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살았어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과학 문명과 여러 가지 모든 혜택을 다 잊고 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 그 옛날 사람들이 얘기한 거 그건 다 지나간 거야.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을 깔고 있는데 뭘 깔고입니까? 뭘 까봐? 옛날 사람들이 옛날 문명을 깔고 있는 문화 문명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견지했던 그 문명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배후에는 뭐를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의 우월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옛날 사람보다 오늘 현대인들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네? 뭐가 지금 현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머리가 좋다.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보다 이성적이고 머리가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늘 가치 있게 여기는 합리주의. 현대주의의 특징은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같은 것은 현대인들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 믿었어 안 믿었어요? 현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동정녀 마리아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건 1세기 아직 미몽에 있었던 이 계몽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왜? 오늘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뭐가 더 좋아요?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지식이 더 많아요. 현대인들은 지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동정녀 탄생 같은 거, 이적 같은 거, 예수님의 이적,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교회가 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교회가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가 현대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주의 신학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현대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패턴을 잘 분별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아주 새로운 바람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해 아래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 같지만 사실 옛날이 다 있어요. 그것은 뭔가 옛날도 그 시대상을 따라가지고 항상 그 시대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선지서들을 보더라도 구약 선지서들을 보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풍습과 유행과 이런 사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조를 따라서 나가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났어요. 이사야서 읽어봐,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선지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또는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을 보면 그 당시의 풍조, 이방 사람들에게서 유행되는 풍조, 그런 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 종교적으로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열방에 강한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을 불호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구약교회가 그냥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이 구약교회인데 유다,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 구약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세상 따라가고자 하던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했단 말이죠. 19세기, 20세기에.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현대주의에서 더 나갔어요. 포스트라는 말은 포스트라는 건 뭐예요? 후라는 말이에요. 이후 현대주의 이후 시대란 말이에요. 응? 현대주의 이후 시대란 말이에요. 후현대주의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제 자 보세요. 현대주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요. 현대주의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지식이 더 많고 계명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에
미몽에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계몽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계몽주의를 통해 가지고 현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계몽주의가 어머니 현대주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후현대주의는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예요? 오늘 이 시대는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그래도 현대주의 시대는 무엇이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뭐가 그래도 절대적인 보편적인 진리냐 하는 그거에 대한 치열한 나름대로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후현대주의는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뭔가니 이제 쉽게 말해서 후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 어떻게 하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앞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하다 그러는데 오늘날은 누가 똑똑해요? 오늘날은 다 똑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은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다 똑똑하니까 각자 생각하는 것마다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 나름대로 존중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개별화되고 상대화됐어요. 오늘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야. 모든 상대주의. 그러니까 자, 교회가 이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 자꾸만 하면 인기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오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상대화시키고 그리고 상대화시키고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다 왕이니까 그런 그 철학을 도입해 준다. 자, 장사를 하고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라고 그럽니까? 누가 왕이에요? 소비자가 왕이다. 그러죠? 그건 마케팅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묘하게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어서 마케팅 원리가 왕 노릇하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또 자극을 하고 또 소비자의 욕구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이것이 매출액이 올라가고 산업이 발전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업주의거든요. 상업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 교회도 그런 프로덕트,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없다. 오늘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사는 모든 것이 상대화된 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하고 그 사람들이 흥미를 돋우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교적인 면에서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밀려오는 물결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전히 그 본질을 견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같이 말하는 건 뭐냐니 결국 그건 교회가 상업주의를 마케팅 원리 시장주의를 채택해서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가 크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적인 그런 불길한 그 조짐을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론이 자꾸만 시대상을 쫓아가.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얻어야 돼요. 자,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얻는 겁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얻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교회가 빠질 수 있는 건 자꾸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가 자꾸만 증거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빌드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 실종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는데, 그게 No place for the truth예요. 진리를 위한 자리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진도가 언제 이거 당하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진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중간에 가다가 3분의 1을 하든지 뭐 2페이지만 하든지 끝나더라도 사실 여기 내용 전체가 거기 꼭지에 다 달려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돼요. 이게 중심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말이에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복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 신학실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복음이 있긴 있대요. 말씀 속에, 그 설교 속에 복음이 있기는 있는데, 복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제일 주변으로 물려나 있어. 어린아이가 실종이 됐어. 어린아이가 실종이 되는데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긴 있는데 제일 구석방에서 잠자고 있다. 그게 어린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막 찾아다녔어요, 부모들이. 나중에 보니까 구석방에서 자고 있어. 있기는 있어요. 그냥 복음주의 그래가지고, 복음주의라는 말로서 이 우산 아래 복음이 있기는 있는데 복음이 제일 구석방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구석방에 있으면 사람들이 유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중심에다 놓고 강조를 해도 안 들을 판인데 복음을 주변에다 놓으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복음을 자꾸 말하니까 합리주의에 빠져 있었던 현대주의 사람들이 안 들어. 자꾸만 안 들어. 재미없어. 그런 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중심에다 놓지 않고 주변으로 밀어보기로 했어요. 오늘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시대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희망을 주어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행복의 절정을 이 세상에서 얻게 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가 유행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말하는 영생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날 동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천상적인 그런 행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주 유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셨죠?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는 책 못 봤어요? 네, 많이 안 보는 것도 좋아요. 하여튼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기록한 그 책을 쓴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냥 많은 큰 체육관을 빌려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매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CBS하고 CTS에서도 가끔 그걸 해주던데, 그 메시지를 그 책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제가 메시지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것은 복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고 할까봐 맨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다 거듭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몇 문장, 두서너 문장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사람들은 그런 문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앞에서 얘기한 그 중심을 차지했던 그 메시지에 너무너무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데이비드 웨일즈라고 하는 그 고든 코넬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디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까? 사람들이 뭐 그 일이라면 뭐 모든 걸 막 제쳐놓고 막 열광하죠. 어디에 이렇게 많이 모여요? 스포츠 모이잖아요. 구기 경기에 모이잖아요. 농구 경기, 축구 경기에 모이잖아요.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열광해요. 야, 그렇게 많이 모여. 난 어디에 축구장, 유명한 팀들 축구하는, 보면 막 유럽 사람들 열광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그 골 하나에 자기 운명이 달린 것처럼 골만 들어가면 그것도 국가대항이 아니에요. 무슨 월드컵 4년마다 한 번 올리는 국가 이름을 걸고 하는 그라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클럽팀끼리 하는 거기에 아주 열광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골 하나에 그냥 주저앉았다가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데이비드 웨일즈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와 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그런 열광하는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도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에 맞춰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상품을, 그런 메시지를, 그 종교적인 그런 상품을 강단에서 증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영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어디다?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다, 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러 종교적인 대상 중에 하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딱 유일하신 구주로 알고 믿는 겁니까? 유일하신 구주로 알고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게 영원하다면, 다른 건 다 없어질지라도, 다른 건 다 무너질지라도 그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절대적인가? 영원토록 절대적이단 말이에요. 이걸 견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론을, 성경적인 교회론을 견지한다고 할 때에 사도가 증거했던 그 복음, 그 놀라운 진리,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증거하고 또 믿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바로 그 진리가 오늘 현대에도 여전히 그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적인 구분을 따라서 복음이 변화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시대에 맞춰 교회상을 바꾸려고 했는가? 이게 바로 인간주의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견지해야 되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언제나 변치 아니하는 그 본질을 붙잡고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론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바른 교회관을 우리 일꾼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 혼자만 이런 교회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고 우리 모든 일꾼들이 이런 바른 교회관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 가지고 여러분은 전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중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우리끼리 있음으로써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이 말하는 바른 교회관을 바르게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세미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진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취향에 따른 것이 아니죠. 오늘 현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것에 따른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리폼드. 자, 리폼드라는 말. 리폼드.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베이즈가 이런 책을 썼어요. Reformed or Conformed라고 해요. Conform은 뭐예요? Conform은. Reformed는 자꾸만 개혁하는 거예요. 뭐를로 개혁해요? 개혁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뭘로 개혁해요? 자꾸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고 자꾸만 개혁하고 그것도 개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건 신학적으로 그런 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뭐의 기준을 따라 개혁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더 성경적으로 나가는 게 개혁주의예요. 컨펌들은 뭔가 그렇게 개혁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컨펌 따라가는 거예요. 또 현재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더라도 현 상황과 추세 속에 맞으면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펌이라는 거예요. 컨펌. 그러니까 교회가 리폼드 해야 될 것인가 컨펌드 해야 될까. 리폼드 오와 컨펌드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먼저 번에 인터넷 통해서 밴 오브 트루스의 조엘 비키 목사님이 운영하는 미국의 출판사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문해다가 지금 왔는데 그러니까 참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걸로 너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너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 교회로서 이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보십시다. 자, 그러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자 이 말이죠. 자, 3장 1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종사와 군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찰스 브리지스는 그의 명저 찰스 브리지스가 살아 있을 때 사역하던 이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 스폴전 목사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분보다도 한 30년 조금 더 사셨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기독교 목회라는 책 첫 문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신적 특성 전체의 광유를 반사하는 거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반사경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반사경이다. 이는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표현한 것이죠. 자,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반사경이에요. 반사경. 반사경, 여러분 옛날
거울 가지고 뭐 장난했죠, 어릴 때. 거울 가지고 무슨 장난해요? 거울 가지고 햇빛을 햇빛, 컴컴하고 우묵한 옷을 뭘 붙여요? 거울 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쏘잖아요. 그러면 깜깜한데도 환해지잖아요. 이와 같은 걸 한번 연상을 해봐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가를 교회를 통해서 알도록, 교회를 반사경 삼아서 알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로 그걸 알게 하셨는가? 누구로 알게 하셨다고 해서 본문에 거기 보세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니까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위임을 받고 각종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위임받아가지고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해봐요.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광이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우리 질서의 표현은 에베소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각종 위임받은 정사와 권세를 시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지각, 자, 천사들의 지각. 여러분, 자, 우리의 지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예? 이성의 기능, 지각을 주셨어요. 또 이제 인격적인 그런 활동에 지각을 주셨는데, 천사들의 지각이 더 뛰어납니까? 우리의 지각이 더 뛰어납니까? 천사들이 더 많이 알고 있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천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겠어요? 어려워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알겠어요? 땅 위에 있는 우리가 더 많이 알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천사가 IQ가 더 높아요? 우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네. 천사가 더 높아요? 우리가 더 높아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이 그 지각이 훨씬 높죠. 그럼 물어봅시다. 마귀가 더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우리가 더 우리가 더 머리가 좋아요? 그럼 천사들은 뭐예요? 마귀도 원래 천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정사와 권세를 맡은 천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지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요? 여기대로 표현대로 하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말이죠.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그들의 지각은 현재 지상에 있는 우리의 것과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큽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왜 완전하지 못한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우주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이쪽에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다 같이 유한하다고 대답하네요. 이게 바로 창조주를 믿는 사람과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주가 무한하냐고 물어보면요, 무한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참 생각하다가 유한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주는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무한성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우리는 유한하지, 유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 모든 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도 유한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 아는 지식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경로는 어떠한가?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천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갖게 되겠어요?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직접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을 정면으로는 못 바라봐요. 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을 모시고서는 그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서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뭘 가렸어요? 자기들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요? 직접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하니까 부러지게 바라보지만 직접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딱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아주 최측근으로 임명한 오바마 대통령 친구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손에 딱딱 소리가 나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더니 대통령한테 그래. 응? 자기 아주 극진한 친구, 아주 너무너무 절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참모로 삼았단 말이에요. 최측근 참모로 삼으니까 그런데 이제 참모회의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 이렇게 손을 하니까 손을 딱딱딱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얼굴에 대고 예? 장난치듯이.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 사람 똑똑하기만 하지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친구라고 해도 만나면요, 공적인 석상에서 만나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 동양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 동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를 못했는데도 그런 권세에 대한 이해가 서양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자기 딸이 중전마마로 내일 간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따라 뭐라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궁중에서 가마가 오고 중전마마로 간택이 돼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따라 그럽니까? 아니요. 마마라고 그래요. 마마라고. 중전마마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최경어를 쓰는 거예요. 왜? 본세에 대한 거. 그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동양 사람들이 좀 서양 사람들보다 앞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는가? 그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도 하여튼 그건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을 직접 맨 얼굴로 배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아니란 말이죠. 유한한 인식 능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들의 유한한 인식 능력의 그릇 정도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체험하는 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극히 어떻게 돼요? 작게 돼요. 제한적이 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인식 능력의 한계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기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는 했는데 불완전했습니까?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고 아주 불완전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두려워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해도 승천하시려 할 때도 그게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여전히 지상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과 3년 동안 교제하는 그러한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마땅히 가져야 되는 온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요. 왜 그런가 하니 인식 능력의 한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인식 능력의 한계가 아무리 예수님과 오래 있어도 그 자체로는 모자래요. 그러니까 작은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큰 수저통에다 물을 한 박 받아내도 내가 그 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가지고 해야 되면 그릇이 아무리 그 물이 많더라도 그릇이 작으면 그 그릇 정도밖에는 못 도는 거예요. 내 인식 능력이 그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과 권능을 다 배웠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모자랐어요. 왜 모자랐는가? 예수님이 모자라게 보여주셔서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식 능력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 온전해졌습니까? 그렇죠. 누가 오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곧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셔요. 하늘의 천사나 지상에는 우리나 한결같이 계시의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는 압니다. 자, 그것도 계시예요. 자, 우리가 꽃을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솜씨의 놀라움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좋은 미술 작품을 보고 누가 이것을 그렸는가? 미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사람의 관상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 사람이 체육을 잘해서 달리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 자체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 장민환 선수가 역도를 했잖아요. 금메달을 따는데
보니까 장미란 선수보다 몸이 훨씬 퉁퉁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힘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라고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미술 솜씨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눈에 보입니까? 미술 솜씨가 언제 눈에 보여요? 그려보라 그러면 그려보라. 미술 잘하는 사람은 면필만 이렇게 돼도 뭐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미술 못하는 사람은 그림을 다 그렸다고 하는데도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밑에다 내가 뭐를 그렸다고 해야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왜? 미술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나무를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우주 만상을 보십시오.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이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 한번 따라해서 계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었던 눈 열어 보여준 계시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스러운 계획, 영광, 목적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자연을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옛날에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산으로 가라 이런 성인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산을 가서 산에서 많이 살면은 지혜를 얻는다. 용맹을 배우고 싶으면 바다로 가라. 그랬는데 바다로 가도 그러면 용맹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반적인 그런 지혜와 용맹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런 영감을 나름대로 일반적인 면에서 받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를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주를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뜻을 가지고 계신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걸 아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 뭘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다고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피조물들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경로예요. 자, 그래서 있다면, 만약에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자연정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품, 성경으로 가야 돼요. 예? 사도들이 자기들의 인식 능력에 따라 예수님을 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증거와 기록의 과정을 통해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그렇게 줄기차게 탐구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놓았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계시의 통로란 말이죠. 계시예요, 계시. 그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 의존 사색을 하라. 박일선 박사님 늘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 의존, 사색. 사색이라는 말은 이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계시, 의존, 사상. 계시를 의존하여 생각하라. 뭘 생각하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을 하라.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여기 에베소 3장 10절의 본문의 사도는 하늘에 있는 종사와 번세들이, 천사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여러 지혜, 각종 지혜라고 했어요. 다중적인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오묘해서 한두 가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요. 깊어야 안 깊어요? 여러분 바둑 잘 두는 사람 지혜가 깊어야 안 깊어요? 깊겠어요? 안 깊겠어요? 바둑 잘 두는, 바둑에 대해서 여기 바둑 잘 두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둑을 얼마나 빨리 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잡히지 나중에. 예? 바둑 잘 두는 사람한테 아무리 여러 개를 깔아도 그 사람 당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래 그 지혜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본의 조 누구죠? 조치훈 구단하고 우리나라 박용훈이라는 학생 19살 먹은 학생이 그때 19살 먹었어요. 지금 이제 더 많이 들어요. 매년 삼성화재배 바둑대회 결승전을 제가 봤거든요. 그걸 하더라고요.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이제 처음부터는 못 보고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에서 이제 TV를 보니까 그 나와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야, 그거 정말 이런 우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게 거기다 놓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떨어진 구단들, 결승전에서 떨어진 구단들이 한 방에서 결승전하는 그것을 가지고 해설을 해. 거기 무슨 구단들이라고요? 떨어진 구단들. 그래가지고 조은현이가 여기를 조춘이가 그걸 놓느냐 다른 데 놓느냐. 그러니까 이제 구단들이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각자 얘기를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고 저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치훈 구단이 딱 봤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그리고 또 그 바둑대회 하는 보니까 시간을 재대요. 뭐 1, 2, 3, 뭐 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시간 다 되기 전에 거의 다 돼서 깊이 장고라더니 하나를 딱 놓는데 떨어진 구단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참 그래 저기다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오래 했느냐. 이 바둑은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용훈이라는 학생이 그 구단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그 학생은요 생각하니까 화장실 가더라고. 실컷 생각해라. 나는 화장실 갔다 온다. 이런 식이요. 화장실 다녀오더라고요. 계속 생각할 때. 그래서 거기다 딱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박용훈이의 표정을 보니까 이제 이 바둑은 끝났다. 이건 내가 이겼다. 이런 생각을 딱 먹고 있는 듯한 표정이고 떨어진 구단들도 한결같이 조치훈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경기의 결과는 누가 이겼겠습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박영훈이가 이겼으면 내가 이런 예를 안 듭니다. 조치훈이가 이기더라고요. 이야, 그래 내가 그걸 보고 이야, 정말 저 바둑의 세계가 어떤지 그 떨어진 구단들도 다 거기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악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겼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뒤집혔어요. 전세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영훈이가 돌을 던져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자, 그것도 그렇게 지혜가 깊어야 안 깊어요? 바둑 하나도. 바둑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것도 그렇게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상을 만드시고 그 놀라운 그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어느 것 하나도 짝이 안 맞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행하시고. 예? 우주가 이렇게 딱 맞아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춥다 더웠다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화가 놀라우냔 말이에요. 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각종 지혜를 무엇을 통해 알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몰라요. 이건 아무리 지나치게 표현을 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의 영광을 크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나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의식으로 말한다면 새끼손가락으로 교회를 적당히 빚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들여, 공을 들여 당신의 삼위일체 전체가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성품과 속성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교회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으니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돼요. 교회를 정말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가 누구네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누구네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꾼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일꾼들이 이번 세미나 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뭐 좋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잃어버리죠. 또 우리가 배웠는데 안 잃어버리겠어요. 다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또 가르치지. 그래 안 그래요?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또 배우죠. 이거 오늘 배운 거지 다음에는 배울 게 안 배울게요. 또 배워요. 그거 지난번에 배웠는데 지난번에 배운 거 다 알고 있으면 안 배우지. 알고 적용하고 있으면. 그러나 안 돼요. 또 잃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요거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교회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어느 정도 엄청나요? 어느 정도 엄청난 거 아니?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그냥은 모르는데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안다고요? 교회를 보고 알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세미나 여기서 끝나도 돼. 이것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세미나 더 이상 안 해도 오늘 저녁에 일찍 주무시하고 내일 아침 그냥 아침 먹고 그냥 운동하다 가도 돼. 사실 이것만 알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교회가 누구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워 안 영광스러워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사회 지위가 얼마나 높고 외적인 조건이 어떤 거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누구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일꾼들이 이 수준으로 봐야 돼요. 참으로 교회의 영광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식이나 인식 능력은 좁고 낮고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이나 의식의 틀로 사물을 파악하려는 건 항상 어리석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 아니, 날마다 누구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날마다 누구 수준, 내 수준으로 생각하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특징은 뭔가 하니 상대주의. 모든, 쉽게 말하면 다 왕위로서이다. 누가 오른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데모를 진압하는 경찰이 오라요? 데모를 하는 데모대가 오라요? 한참 듣다 보면 누가 오른지 모르겠어. 신문에서도, 신문도 다 신문마다 달라. 예를 들어서 누가 오른지 몰라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저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시대의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섬기면 언제나 잘못 섬겨요. 믿음으로 섬긴다는 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아니나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나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대로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섬긴다는 건 어리석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섬긴다는 건 정말 지혜롭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수준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고 큰 믿음은 뭔가? 뭐가 최고 큰 믿음이겠어요? 최고 큰 믿음이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를 뽑혀 저리로 심기울 하면 심기울 것이요 또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큰 믿음은 뭐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믿음 다 크기를 원하죠? 가장 큰 믿음은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래서 믿을 때 그 말씀의 높이를 다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다 몰라요. 언제까지 알아가야 돼요? 평생 알아도 그 깊이의 바닥에 이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세계 명마가 있어요. 명마.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명마. 뭐가 명마인가? 여러분, 말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경마.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매덕하고. 근데 말마다 명마가 있고 보통말 있어요. 그런데 명마와 보통말 사이의 기준이 뭔가? 다리가 길고 막 갈치가 막 씻겨 있고 모양은 다 똑같아요. 말은 한우 수입육하는 것처럼 맛으로 판별하는 게 아니라 뭘로 판별하겠어요? 말은 언제나 뭘로 판별하겠어요? 잘 달리는 걸로 판별을 하게. 잘 달려야죠, 말은. 그렇죠. 말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재능을 주셔서 말이게. 그 욥기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타조가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조는요, 자기 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알 날 때 어떻게 나겠어요, 타조는? 구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당장 턱 나고. 알이 깨져, 안 깨져요?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안 깨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어떤 사람이 타조 알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볼링을 하더라고요.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안 깨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죠. 안 깨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일반 암탉이 만약에 그 큰 타조처럼 해가지고 만약에 알을 낳는다 그러면 암탉이 그런 달걀을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넓어요.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깨져요. 그리고 그 날개가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겠냐 그래서 욥기를 보면 재밌는데 그 날개로 타조가 날아야 한다. 타조는 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또 주셨는가? 뛸 때는 말보다 더 빠르다. 말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공중공중 쓰잖아요. 여러분 타조 뛰는 거 봤어요? 우리는 직접 안 봤지만 화면에서 보잖아요. 공중을 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 그러니까 각 자각자마다 이렇게 은혜를 다 주셨는데 하여간 간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 그런지 몰라요. 욥도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랬죠. 이제 명마이겠죠. 명마. 그 말은 잘 달리는 것이 명마의 조건이니까 잘 달려야죠. 경마하는 거니까 빨리 달리는 말이 결국 뭐 대접을 받겠죠. 그런데 최고 명마가 있어. 그것도 족보가 있어. 족보. 그 말은 다른 말보다 수십 배가 비싸요. 그런데 명말을 어떻게 얻었는가? 말들은 훈련사가 조련사가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명말을 가려내는 방법은 뭔가 훈련시켜. 그냥 뛰게 막 뛰게 하게 되면 헐떡거리 뛰면 땀이 흘리겠죠? 땀 흘리겠죠? 그러면 뭐가 속에서 일어나요? 땀만 흘리면 뭐가 일어나요? 땀만 흘리면 뭐가 일어나요? 속에서 갈증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냥 물을 먹고 싶어 헐떡거리고 정신을 못 차릴 때 물로 데리고 가요. 싹 물이 들어가. 모든 말들이 물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보면 눈이 뒤집히죠. 눈이 뒤집혀. 전부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때 스톱! 우리 식으로 하면 와! 미국도 그러나요? 와! 그러니 다른 말은 후닥닥 열심히 보는데 와 했는데 그 말을 딱 멈춰서는 말. 그게 명마예요. 지금 물을 먹고 싶어요. 그 명마는 딱 멈춰서는 말은 갈증이 다른 말보다 덜 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마셔도 돼. 그렇겠어요? 주인의 말에 절대로. 그게 명마예요. 그 말은 달려라 그러면 달리고 수도바라면 수도가고 정말 그래서 그 명마는 족보가 있대. 족보가. 저도 남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 들었더니 참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아주 마음속에 그 성경과 비춰볼 때 성경에서 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이해가 다 돼서 순종했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고 나서 이게 순종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의 공부를 시키고 종합시험 문제가 뭐예요? 마지막 종합시험 문제. 그것만 통과하면 졸업이요. 뭐 졸업, 그 다음에도 뭐 계속 더 높은 데 올라가지만 그 졸업장이 뭐예요? 졸업시험 문제가 뭐예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미분적분. 이게 하나님의 미분적분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그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십시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래놓고, 주셔놓고. 그것도 몇 세에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제 웬만큼 이제 성장해서,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또 바치라고 그래요? 복잡한 생각이 들죠. 복잡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였습니다. 물론 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는 면에서는 죽은 자였거든요. 죽은 자 방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거기서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먼저 체득을 한 거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시험을 그걸 바치라고 해요.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뿐만 아니라 칼을 한번 찔러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창자는 창자대로 정강이는 정강이대로 다 완전히 불에 태서 불기운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완전한 죄가 되게 하는 번제가 바로 제사가 번제예요. 그렇게 죽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부활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대한 진리에다 그걸 대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자기에게 명하실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거기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마지막 풀어낸 게 정답이 뭔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한다는 건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가, 이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건 초창기에는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점점점 나가면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화 생활이 더 이제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 순종의 이치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때도 순종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웬만큼 자라날 때도 순종이고, 믿음의 마지막 성숙 단계에도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지혜를 천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사들이 우리 중심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중심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교회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게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하다니. 중심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찬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가, 왜 영화로운지 다 제 이해가 되질 못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의거하면 그렇다. 왜 교회가 영화로운가? 왜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을 이렇게 영화로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아니 하나님 자신을 드려 피로 값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낸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롭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 3장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요 교회의 신적 문천과 권위는 내일 할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천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교회 지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나가지 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 자, 이 복음을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기능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꾀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믿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폭적인 은혜라는 걸 늘 잊지 않고 있었어요. 8절 나가지 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여러분, 영원부터, 여러분이 성경에 영원부터 정말 놀라운 일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시적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영원이라는 그것이 뜻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이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일이라.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10절 나가서 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워. 자, 11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거듭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나의 의로 간단히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영광,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의 비밀의 실현 속에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꾼들이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런 교회의 지체가, 이런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되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 속에서 그 비밀스러운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교회의 지체들이 된 저희들이 그러므로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들인지요. 저희들에게 이 영광의 반열에 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미와 감사를 돌리나이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지요. 이걸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닐진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그런 거래 속에서 그저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갈 때 그 교회가 이 영화롭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일꾼이 된 것이 그렇게 복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일꾼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주님을 아는 지식, 이와 같은 영광을 더 밝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순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